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 때면 그 설렘이 좀 있고요. 그리고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좌석이 배치가 이렇게 달라져서 좀 낯설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갈수록 예배가 참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선물이죠. 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예배가 선물이네요, 특권이네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라는 단어하고 우울감을 나타내는 블루라는 단어를 합쳐서 새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 단어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국민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마 이게 올해 조금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높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가 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감이 연배가 높을수록 좀 높아요.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이상 이게 높은 것을 발견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위험군이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폭탄 직전 이런 상황인 걸 보게 되고, 교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인데 이 공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로 말미암는 불안감, 두려움이 정말 그 사람 휩싸고 있는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마 자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았을까, 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삶에 우울감만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 2, 4분기에 그 우리나라 9개 국적 항공사가 있는데 실은 날은 외국 항공의 물동량이 한 1,500만 명이 좀 넘나 봐요. 그런데 올해 2, 4분기에 30만 명 조금 넘는 정도로, 그래서 98%가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사업해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매출이 한 10%, 20%만 떨어져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98%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회복에도 아마 최소 5년에서 2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다,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건데, 그렇다면 보통 이게 위기가 왔을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위기가 오기 전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놀람과 두려움이 어디로 가느냐? 혐오, 배제, 타인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 이런 걸로 분출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들이에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평상시 삶도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기 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압니다. 사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이들도 실제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건 마찬가지죠. 왜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타인에게 분노와 혐오와 배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의 한 반년 정도를 이렇게 위기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 위기가 아니라 이제 탄식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안 보여요. 시간이 흐를수록 끝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2차, 3차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예견들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가요.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청년들이 사회에 이렇게 진출하는 그 시기에 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요 이게 금방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점점 그 탄식이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시기에 제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돼요. 이 창조 세계 전부가 계속해서 신음해 오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지금껏. 그런데 요즘은 이게 더 심해진 거죠. 사실 더 실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인류 문제는 사실 심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전부는 아니죠. 사실 기후 문제만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건데,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거주불능지구라는 이런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 대립, 환경 모든 문제를 이렇게 더 증폭시키고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정부 하나 믿을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던 미국 같은 나라도 와, 이렇구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 정말 탄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실감하게 되는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탄식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탄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기. 자, 세상이 탄식하고 있죠. 신음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일평생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줘야 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참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순서상으로 더 뒤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다른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독야청청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무슨 말이냐? 세상이 격변을 겪을 때 탄식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서 함께 탄식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애통해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졸지에 오빠를 잃어버린 그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픈 장례여서 그랬는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조문을 많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탄식이 있는 자리예요. 신음이 있는 자리예요. 정말 슬픔이 있는 자리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게 왜 죽었는지 아니? 너희 회개해야 돼. 어떤 뭔가 원인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전도의 기회로 예수님이 그 기회를 삼으셨습니까? 우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탄식 가운데 있으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안 계셨잖아요. 주님 부재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탄식의 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의 절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비극이 생길 때,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코로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죠?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왜 개입해서 멈추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똑같은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펑펑 울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은 탄식의 시대입니다. 탄식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빨리빨리를 원해요. 빨리 대답을 알고 싶고요,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넘어가고 싶은 거죠. 빨리.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크게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걸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탄식의 시대에 세상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탄식할 때다. 정답을 알려주기 이전에, 정답도 알려줘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사실 힘듭니다. 이게 정답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 교회의 부르심은 우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손하게 자리를 잡고 그 가운데서 함께 애통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그다음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예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한 9주인가 저희도 있었어요. 9주 10주 정도. 그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탄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가 그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헌금도 좀 하고 또 교회에 있던 재정을 사용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역을 이렇게 좀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 헌금을 주로 까마귀 헌금이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신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A 성도가 어려운 걸 보면 A 성도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헌금을 하면 이 성도를 알리지 않고
교회에서 이분에게 전달을 하거나,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비지정으로 어려운 분을 도와주세요 까마귀 헌금을 하면 저희가 모았다가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돕거나 이제 이런 게 하는 헌금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헌금을 통해서 이 국내와 해외에 이렇게 두 군데 사역을 좀 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가 이제 뭐 보건소라든가 119 대원들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좀 갔고요. 저희 교회가 있는 그 현암로라는 그 거리에 상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500개 정도가 돼요. 500개 교회에 저희가 인근에 있는 6개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물건은 저희가 준비하고 편지와 뭐 세정제와 비타 500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하나씩 다 드리는 이런 일도 좀 하고요. 당시에 이제 대구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 대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한 2군데 정도 아시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저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돕도록 그런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해외에 또 저희가 사역을 같이 했는데, 멕시코에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힘있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좀 했는데, 그 마스크가 그때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 멕시코 그쪽에, 특히 인디언 부족에게는 아예 한 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헤수스 이스 뭐 라비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다, 이걸 이렇게 인쇄한 마스크를 한 이렇게 한 4만 장 정도 함께 보내고, 이들이 굶어 죽어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4인 가족이 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이 비상 식량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멕시코에 있는 교단,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함께 나누는 사역을 했는데, 태풍을 뚫고 막 배를 타고 와서 막 이렇게 또 물이 불어 있는 그 차를 끌고 가서 나눠주는 그 장면들을 보고서 참 이렇게 마음에 저희가 감동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할 일도 없고 거기서 본국에서 호출을 해서 나와서 여기서 제가 그런 사역을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제자 목사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한 메리다라는 지역에서 5분의 목회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 장로님, 설교하시는 장로 8분의 설교 장로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불과 한두 주 만에 한 13분의 이분들이, 목회자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 한국 땅에서 멕시코를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울었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굴을 기억하면서 울었대. 하루 종일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네 눈물을 받았다. 내가 네 눈물을 받았다. 울어주는 건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울어주는 것. 그분이 여기서 함께 계속 몇 개월 동안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멕시코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점이거든요. 왜 들어갔을까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전해 오는데, 제자 목사가 사역하는 그 호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목회자 부모님이 다 감염됐고요, 그 사모님의 형제들이 다 감염됐고요, 중태가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계속 질문을 해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확진자가 마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멕시코 시티를 들어가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700여 교회와 함께 거기에 그 마스크와 구제 사역을 전달하려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멕시코 시티 가운데서도 한 지역이 유독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한 지역에서, 빈민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예수님이라면 너는 멕시코 시티 가서 어떻게 사역할래? 그러면서 700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 모든 재원과 시간들을 그 한 지역에서만 하기로. 이게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애통해야 하는 그곳에 가서 내 대신 누군가 눈물을 흘려주고 손 한번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가서 울어주는 사람. 저는 사실 안전이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이 탄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을 때 세상은 함께 탄식해 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예수의 부재의 시대 같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부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처럼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부재의 시대인 거죠. 세상과 함께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부재의 시대인 거죠. 하나님도 세상의 탄식에 함께 탄식해 줄 자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덤 앞에서 함께 울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은 울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식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탄식의 시대 따라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애통은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애통을 하다 보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이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함께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탄식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교회는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고통받는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이거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아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더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격리를 해도요, 사실은 집이 넓은 집에서 격리하는 사람과 복닥복닥 부대낄 수밖에 없는 집에서 격리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점점 어려워져요. 자, 그렇게 굉장히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그런데 우리는 애통하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무릎을 꿇어요. 눈을 감아요. 그런데 사실은 뭘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주여, 하나님,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너무 커요. 내 형제의 고통이, 또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고통이 너무 커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기도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될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 눈을 감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도 신음하시는 거죠. 우리의 애통을 통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베드로의 유혹이에요. 베드로의 유혹.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칼이 있었어요. 검이 있었거든요. 검은 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거든 뭐 큰 거든 힘인데 베드로는 이 힘으로 그 상황을 뭔가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휘두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크든 작든 힘이 있어요. 작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특별히 마음에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 분노와 막 이런 게 올라오면 막 열받으면 막 그 힘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해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걸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 잡은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귀 잘린 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탄식이 되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미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애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통치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탄식의 시대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탄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나아가기. 탄식하는 세상, 신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하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다시 고통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주어가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저절로 네가 마음만 먹으면 우주의 기운이 너를 다 도와줄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상도 되지만 방법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마음을 깊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연인끼리 서로 깊이 소통하는 거죠. 사이가 좋은 부부도요 깊이 소통하는 부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거든요. 애통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깨어져 버린 세상,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치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 모든 일이 애통과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 나아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우리도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래서 모든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신 다음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죠. 세상 한복판으로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아니, 지금 두려워서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자들하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따랐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년 정도 혹은 160년, 그러니까 한 2세기 3세기 정도죠. 예수님 초기 제자들 그 시대인데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한 도시에 3분의 1, 3분의 2가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탄 지역에 3분의 1의 사람이 장사를 당하는 거예요. 절반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이 전염병 앞에, 지금도 사실 속수무책인데 당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관리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의 사제들 다 시골로 산속으로 다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돈 없고 아프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람만 도시에 남아 있는데 도망 안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요. 사람들 돌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당시 죽은 사람에 대한 사제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감염돼서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던 시절이거든요. 가족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던 그 시절에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냐는 거죠.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약속,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위기나 이런 모든 시기는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니들 어떻게 이게 가능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대답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에게 우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염병 한 명 돌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생존율이 훨씬 높았어요, 다른 공동체보다. 그리고 또 이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대가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나 일반적인 교회를 없애려고 교인들을 마땅치 않아 하는 새로운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도 열릴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만일 우리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 시대에 보여줬던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회, 국가, 그 누가 뭐라 한다 한들 우리가 걱정할 게 있을까요? 국민들이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알게 될 텐데, 당시 이교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다는 걸 이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걸 나눈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전염병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이 있었는데 16세기 정도 중세시대죠. 그때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일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때 뭐 중세 전체 거의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루터가 쓴 글이 전해져 옵니다.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그 글에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호해달라고. 이게 주된 글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웃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는 그를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 거죠.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노마지국 관리들에게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좋고 소중한 이런 많은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다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다른 사람은 도망갈 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사람들은 자기 한 몸 살기 바쁩니다. 상대방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때에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줄 때 거기에 주님의 지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제가 한 글을 따왔는데, 그 1930년대 독일, 그러니까 나치가 이제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정권을 잡고 그때에 그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글이 하나 전해져 옵니다. 이제 나치당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이런 글이 전해져 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카톨릭 신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른 표현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경과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세상 한복판에서 함께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이 한 분의 글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실증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탄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세상의 탄식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의 탄식은요, 여기에 대해서 한숨만 쉬는 탄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탄식이에요.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탄식,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탄식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탄식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애통함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도 아파하고 그 탄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정말 가진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구조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오실 날 이거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 애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한계를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신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주님이 걷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의 탄식을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걸 짊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평강을 얻은 사람이면서 이 소망을 갖고 이 평강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은혜,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함께 탄식했던 사람들, 내가 함께 기도하고 애통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교회,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